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의 이제 병이 심해져서 이제 죽어가는 때에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이제 엎드려 고쳐달라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는 내용이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행동 또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이렇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는 도중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자기가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라고 원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이제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이 잠깐이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옷을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가던 길 멈춰서 여인을 확인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됐죠.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그 여인이 고쳤다는 말에는 용기를 얻었지만 자기 딸이 막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 좀 염려가 되고 마음이 더 이렇게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 딸이 죽었다고 그 회당장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에 모실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얼굴이 사색이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곁에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회당장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누구라도 이제 딸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전히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그 딸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큰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쓰러지고 간질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거품도 내고 정신을 잃곤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이제 들려서 그 아이로 물과 불에 막 자꾸만 밀어넣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늘 전전긍긍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한두 시간
계속 이렇게 씨름을 했으나 여전히 아이는 낫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말다툼이나 일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거지요. 마침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냥 어떻게 좀 해봐달라는 식의 마음을 갖지 말고 믿는 굳건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반드시 고쳐진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주님이 격려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자기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함으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도 어떤 큰 질병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어렵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떤 소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냥 눈물로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 바랬어요. 그래도 안 되지만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제 사장이 축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원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들어가서 그냥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음식도 안 먹던 여인이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러더니 집에 돌아가서 바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되어서 그 가정이 큰 기쁨이 되고 나라의 큰 기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겠어요? 남자 없이. 근데 그 마리아가 그때 믿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그 엘리자벳의 그 친척이 그를 만났을 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통로로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을 먹고 믿음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하신 일을 보면 일하실 때 참 소란스럽지가 않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은 막 소란스럽지요.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문적인 호국군들이 있어서 회당장 집이니까 큰 집이기도 하고 그 지역 가버나움의 유지이기도 하니까 아이가 죽을 것을 예상해서 이제 그 호국군들이 와서 짐지하고 있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아이고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치지요. 그래서 집안이 이제 뭐 장례 준비로 다 바꿔져서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그런 상같이 분위기를 막 돋구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그런 소란스러운 속에서는 주님이 일하기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국군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떠들지 말아라. 어째 떠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들이 비웃음을 막 이렇게 비웃어하면서 이제 하는 것을 보자고 하면서 이제 억지로 떠나지요. 근데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12명 다 이렇게 막 거느리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3명만 조용히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가고 그 방에 그렇게만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마치 자다가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던 아이 깨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나직하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바로 즉시로 그 죽었던 영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깨어나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소란스럽게 막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돌이켜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에 그때 이제 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막 공격을 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가득하니까 요아스 왕이나 아하스 왕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산림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고 그렇게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왕이 흔들리고 그렇게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1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실로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물이니까 고도도 아주 조금씩 해서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은 천천히 흐르는 물인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택해라. 막 흉흉하고 넘쳐 흐르는 저 유브라데 강 그것을 너희가 택하지 말고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고요하게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그 왕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조용히 성령은 일하고 계세요. 인간의 세력과 어떤 수단 방법 뭔가 멋진 퍼포먼스가 있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조용히 역사하심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고요하지만 온전히 일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소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오히려 고요한 중에 가장 좋은 역사를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갖고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소녀가 일어나고 깨어나지.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적인 허세와 자랑이 없어요. 조용히 누웠던 소녀, 숨을 거두어서 말없이 누운 소녀를 보시고 그 손을 잡고 자는 아이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더니 그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눈을 뜨더니 일어나서 방 안을 걷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지요. 야이로도 그렇고 그 모친도 놀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회당장 나이로와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43년 전반절에 나오는 대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많이 경계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 번 부탁을 하는 거지요.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마라 하면서 좀 엄중하게 여러 번 재차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한 거죠.
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소란이 피워질까 예수님이 경계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을 때에도 사람들이 흥분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들죠. 제자들이 또 막 부안의동에서 막 예수님 곁에서 더 이렇게 그 분위기를 돋구고 그럴까봐 제자들 먼저 예수님을 서둘러 배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서 가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차분히 이렇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밤을 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물에서 고난을 당하고 바다 한가운데 고생할 때 그때 이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물결을 밟고 오셔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사역으로 영혼의 유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람들로부터 허사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이 사실은 갈대같이 흔들리고 이런저런 풍조의 영향을 받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막 이렇게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대단한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난 너희에게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은 이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리라는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에 무덤에 갇혔던 그 일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 내게 보내지 않겠다, 보여주지 않겠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조용히 제자들에게 대한 가르침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또 제자 교육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사역에 좀 주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적도 이적도 그 이후에도 나타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에게 뭐 표적을 일부러 보여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뭔가 인간적인 환호를 얻으려기보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주님이 주어진 직무를 말없이 수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요. 한 가지만 마지막에 본다면 자상한 배려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 아이가 서서 걸어다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가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다 마음들이 기쁘고 막 들떠서 있지만은 그 소녀가 힘없이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먹지 못한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육신의 기력을 보호해 주려고 그 부모에게 먹을 걸 챙겨서 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셔서 언제나 잘 살펴서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지요. 우리도 자상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말과 여러 가지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약한 자를 돕고 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주고 낙심한 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시곤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허세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자상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알아채고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심,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